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주일부터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나이에 밧단 아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란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부족인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해가 지나도록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를 여사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이삭이지. 자, 이삭이 쌍둥이 자녀를 볼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60세. 그러니까 한갑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한갑을 해갑이라고 합니까? 뭐 한갑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해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돌아간다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해갑의 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줍니다.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형제 중 먼저 나온 형에서는 온몸이 붉고 온몸이 털로 뒤덮였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나온 쌍둥이 동생은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형제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모습대로 두 쌍둥이 형제가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성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인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이 덮여있어 건강하게 태어나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며 성장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어려서부터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쌍둥이 형제에 대한 부모의 서로 다른 자식에 대한 편애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제의 형인 에서가 날마다 둘이서 사냥해 오는 짐승의 고기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형인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다고 합니까? 장막에 거주했던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는 쌍둥이 자녀가 나면 그 쌍둥이 자녀를 다 같이 사랑해요. 편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각기 자기 성격대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형인 에서는 말 그대로 남자답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려서부터 들에서 사냥을 하고 목축을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버지 이삭은 장자답게 남자답게 강인하게 성장하고 있는 에서를 어려서부터 대견하게 바라보며 에서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정작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게 된 에서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쌍둥이 형제의 동생인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장막에 거주함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적인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다름 아닌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에서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마도 사냥하러 둘에 나갔다가 장막에 돌아왔는데 몹시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쌍둥이 형인 에서와 반대로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장막에서 놀고 먹으며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오늘 29절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던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형으로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의 반응이 너무나도 우회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 달라던 형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얼토당치 않는 요구입니다. 지금 야곱의 요구는 형에게 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파렴치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형이라면 동생을 꾸짖어도 크게 꾸짖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의 요구에 형인 에서의 반응은 너무나도 또 우회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라고 에서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정작 가문의 장자인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작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것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정작 가문의 장자인 에서 자신이 가문의 장자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김일성, 김정은 우상 숭배에 세뇌되어 멸망받을 심판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이 던져주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유혹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2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700년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미국의 맨하탄 섬 남부에 이주를 한 사건이 있어요. 당시 그곳의 주인들이었던 인디언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인디언들에게 그 땅을 자기들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제안에 인디언들은 그 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섬을 팔았는데 양주 한 변 값에 그 맨하탄 섬을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이 산 맨하탄의 땅값은 지금 맨하탄의 땅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아는 것과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엘래스카 섬이 옛날에 짜리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그걸 당시 짜리 러시아의 외무상이 완전 헐값에 미국에 팔았어요. 지금 그 엘래스카 그 북극의 그 섬에 얼마나 많은 천연 자원이 묻어 있습니까? 근데 미국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엘래스카인들에게 미국인들이 1인당 하루에 몇십 달러씩 공짜로 돈을 주며 그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엘래스카 땅에 있는 천연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국인들에게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 많은 천연 자원을 아꼈다가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만 남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정부가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빚이 얼마입니까? 400억이 400억. 그걸 코로나라는 명분하에 재난지원금이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후에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난지원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성환이한테는 감사합니다. 빚을 안 주니까. 지금은 좋지만 그것이 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빚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아직도 세계 초유일 강대국입니까? 그들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생사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무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축복해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어떻게 6년 동안 올 수 있었냐? 우리 주일 온 것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힘쓰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쓰기 때문에. 오늘 에서가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할 때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그 주권이라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심히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에서의 삶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준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중한 것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날마다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두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은 날마다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두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종이, 우리 예안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얘네가 밖에 나가 놀기를 싫어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쌍둥이 형인 예수가 장자권과 바꾼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우선권을 어디에 둡니까? 돈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사는 데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건가 이걸 걱정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걱정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한번 놓고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와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인 결과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생을 부와 영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총아짓는 그 마당에서 자신의 한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교훈, 즉 인생의 모토라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교훈이 되고 인생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모토가 뭡니까? 우리 북한에서 만날 외치던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성경에서는 인생의 좌우명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산시비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산시비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 생명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은산시비에 천국이 아닌 지옥행을 택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저주로운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대제사장을 재판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후 어떻게 변합니까? 하루에 5,000명을 회개시키는 초대교회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습니다. 에서의 삶이냐 야곱의 삶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 선택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에서의 삶을 사냐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쌍둥이 형인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닌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장자의 귀중함을 소홀히 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스스로 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신의 삶을 통해 알았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늘 깨닫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의 그날 우리의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전하기에 힘쓰시는 복음의 일꾼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